삶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많이 의식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을 많이 의식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사실 우리 인간은 공동체 속에서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시선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산다라고 하는 것, 그거 불가능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도 사실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생각과 상관없는 어떤 행동을 하게 된다면, 또한 복음에서 멀어진 삶의 모습이 나타난다면 그건 더 큰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한다라고 하는 데는요, 정서와 문화와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복음으로 인하여서 변화를 받고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요, 다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의식했던 그 사람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요, 이 갈라디아서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사이에서 벌어졌던 일이 아니고요,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하던 중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하여서 인용을 해서 기록을 한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1절에 보시면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여러분 게바가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이고요, 유대인이고 히브리인입니다. 그런데 이 게바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안디옥 교회는요, 선교 역사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이방 땅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를 파송했었죠. 전에 같이 나눴죠. 누구죠?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했어요. 또 이 안디옥 교회에서 중요한 사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에 보면 그곳에서, 안디옥에서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인 베드로가 어디를 방문했다고요? 안디옥 교회를 방문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은 누구냐면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바나바와 함께 동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냥 책망한 것이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조용히 만나가지고 책망한 것이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책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요? 아니, 말이 되는가요?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넘버원 수제자라고 칭함을 받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본부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예요. 그런데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위치를 보면 담임 목사님은 바나바고 교육전도사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교육전사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요, 본부 교회의 지도자인 베드로를 향하여 책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상식에서 벗어난 사건, 어찌 보면 말도 안 되고 예의도 바르지 못한 이 사건에 대하여 성경은요, 이렇게 자세히 기록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베드로가 도대체 뭔 잘못을 했느냐는 거예요. 뭔 잘못을 했기에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보시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갔다라고 했어요.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이고요, 베드로와 함께 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야고보가 보낸 유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찾아왔어요. 그 소식을 듣고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방인과 식사를 하고 있었던 베드로는요, 그들과 식사를 하지 않은 척 하면서 슬그머니 스텝백한 거예요. 그렇다면 왜 베드로는 밥 먹다 말고 숟가락을 놓고 물러났느냐는 거예요.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은요, 할례자들입니다. 근데 할례자들이 금하는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방인과 식사하는 것을 금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유대인들은요 율법에서 부정하다라고 하는 음식을 안 먹잖아요. 근데 이방인들은요 율법에서 부정하다라고 하는 음식을 먹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 부정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런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그러므로 베드로는요, 누가 오든지 그냥 밥을 먹으면 됐는데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 식사 자리에 온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이방인과 식사를 하던 그 베드로는요, 숟가락 놓고 슬그머니 자리를 뒤로 뺀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이와 같은 행위는요 율법적인 행위이고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과 유대인들이요 담이 허물어진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의롭다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하여 깨달은 베드로는요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벽이 허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이방인과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함께 식사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뭡니까? 한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식사하는데 이런 말이 들려온 거예요. 베드로 선생님,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 말을 듣자 베드로는요 숟가락 놓고 이방인과 밥을 먹지 않은 척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베드로는 주변에 유대주의자들이 없을 때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할례파 유대인들이 온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그들의 눈을 의식했다는 거예요. 아마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는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이방인과 식사를 하다가 괜히 나도 구설수에 올라오는 건 아닌가? 불필요한 갈등과 불필요한 논쟁을 만드는 거 아닌가? 그래서 나는 그냥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스텝백 하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였어요. 그러나 함께 식사하고 있었던 바울은 생각이 달랐어요. 베드로의 행동을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 거기 플러스 율법을 지켜야만이 참 구원이다라고 하는 오해가 있을 것을 생각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베드로를 공개적인 석상에서 책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레슨이 뭐냐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유치원생 같은 이 사도 바울이 위치에서 이 대학생 같은 이 베드로를 책망했는데,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그리고 성경은 왜 이것을 기록을 했고 또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레슨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외식의 유혹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레슨은요, 사람은 누구나 외식의 의욕을 받습니다. 이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근데 베드로를 보면 예전부터 사람을 많이 의식하지 않았습니까? 또 사람들을 좀 두려워했던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한테 잡혀갈 때 대제사장의 여종이요, 이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무슨 말하는지 나는 모르겠다. 뭔 얘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한때는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 내놓겠다, 그렇게까지 얘기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사람을 의식하는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12절 말씀 하반절에 보시면 그들이 오매, 그들이 누구죠? 야고보에서부터 보냈다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이에요. 할례자들입니다. 그들이 오매 그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갔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유대인들이 오자 마치 이방인들과 밥을 먹지 않은 척 하면서 뒤로 물러났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을 의식해서, 사람들이 두려워서. 다시 말하면 사람을 의식하다가 보니까 믿음대로 살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복음의 진리 가운데 있을 때에는요, 이방인과 함께 식탁의 자리를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방인과 이 유대인 사이에 벽을 허물어 주시고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신 것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할례자들이 막 들어오자 이방인과 교제를 하고 있었던, 식탁에 교제를 하고 있었던 이 베드로는요, 슬그머니 물러갔다는 거예요. 왜요? 이제 유대인의 행동처럼 하는 거예요. 금지했던 율법의 가르침대로 유대인처럼 행동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레슨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도 사람을 두려워할 때는요, 외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외식이 뭐예요? 가면을 쓰고 연극하는 거예요. 마스크 쓰고 연극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서 안 그런 척 하는 것이에요. 안 그러면서 그런 척 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고 있으면서도 진리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이 두렵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1장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면서 어떤 외식을 하고 있는지 그걸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람들의 눈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나는 너무나 연약하고 나는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데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지금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외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두려워하는 것에는요, 특징이 있더라고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그 외식은요, 마스크 쓰고 안 했는데 한 척하고 했는데 안 한 척하는 그런 것들은요, 주변 사람들에게 바이러스가 되어서 전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행동을 보세요. 베드로가 그렇게 했을 때 그 옆에 있었던 바나바도요, 어떻게 했습니까? 식탁에서 물러났어요. 베드로가 외식을 하자 곧바로 바나바도 외식을 했고, 그리고 같이 있던 성도들도 외식을 했어요.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베드로가 무너지자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 위치에 있는 이 바나바도 무너지고요, 베드로의 행동을 보면서 도미노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베드로는요, 자신의 믿음대로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눈을 지나치게 의식하면서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여서 자신의 믿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그 자리를 피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죄를 짓게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바나바까지 베드로의 외식에 유혹을 받았습니다. 영적인 리더의 그 행동을 통해서 네거티브 영향력이 전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레슨이 뭔가라고 하는 거예요. 외식이라고 하는 거는요, 가면 쓰고 있다는 건요, 가족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서운 속도로 전염을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면을 쓰고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은요,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도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가 가식을 하면서, 외식을 하면서 마스크 쓰고 신앙생활을 하며 목회를 하면은요, 그것이 성도들한테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구역장이 마스크 쓰고서 구역장의 역할을 하면 그게 구역원들한테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선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느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거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믿음 따로 행동 따로, 따로국밥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서도 믿음이 있는 척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공동체에서의 만남은요, 이 서로를 오픈하지 않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이고, 진실된 교제가 없는 것이고, 가식만 남아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14절에서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더라. 사도 바울들이 이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어떤 분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요? 아니, 사도 바울이 이제 좀 뭔가 좀 영향력을 끼치고 그러면서 교만해진 것이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러면 바울의 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공개적인 석상에서 이 정말 본부교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인 베드로를 책망하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더라고요. 복음이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늘 같은 선배인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의 믿음과 행동이 다르면요, 내 믿음이 흔들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흔들릴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무언가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이 뭔가요? 죄로 살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사망의 권세에 죄의 노예로 살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 이것이 복음 아닌가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까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공동체의 질서를 존중하면서, 하나님, 나를 향한 뜻이 무엇입니까? 나의 거짓된 모습을 벗겨버리고 마스크를 벗어버리고 의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과 결단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복음 안에서 사는 자는요,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외식을 하면 생각과 말로는 복음을 안다고 이야기하지만 행동으로는 나도 모르게 복음을 거역할 수 있어요. 그럼 복음이 뭔가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선적인 조건이 뭔가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깨닫는데 가장 심각한 걸림돌이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죄에 대해서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복음을 가장 잘 깨닫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깊이 복음을 깨닫기 위해서는요, 내 마음 가운데 나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나 심각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에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괴수 중에 내가 죄인이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내가 죄인 중에 괴수고 제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를 건져 주시옵소서. 그런 고백이요 바울에게 있었어요. 왜요? 복음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복음을 누리면서 사는 자는요, 다른 사람이 이것 잘못했습니다, 저것 잘못했습니다 라고 지적하기 전에 내가 이러한 연약함이 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우리가 외식을 할 때 바로 이 복음의 진리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 중에 괴수처럼 느껴진다면 외식을 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 만나고서요, 자신의 외식된 가면 쓴 그 과거의 모습들에 대하여 다 벗어버리면서 간증을 하죠. 여러분, 사도행전 1장부터 몇 장까지 있죠? 28장까지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회심한 사건이요, 28장 중에서 3장에 나와 있어요. 9장, 22장, 26장에 나와 있어요. 자신의 간증을 나누는 거죠. 여러분,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요, 3가지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예수 믿기 전에 자신의 삶, 그 다음에 예수 믿을 때의 극적인 그 예수님 만나는 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또 하나는 뭐예요? 변화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간증을 하는데요, 이 3가지를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이 과거에 기독교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해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하늘로부터 빛이 내려왔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삶의 목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비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외식하면서 살았었는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요, 외식을 벗어버리고 가면을 벗어버리고 솔직하게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인 삼은 주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비전대로 살아가는 삶이 사도 바울에게 있듯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자반 훈련하는데 어떤 분이 자신의 부끄러운 그 과거를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들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 얘기는 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생각을 했지만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또 다른 분이 예수님 믿기 전의 삶에 대하여 쭉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간증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그분들이 부끄러운 과거를 말할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비결은요, 그들 안에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셔서 새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과거에 그렇게 행동했던 부분들은 부끄러운 과거인데 그것이 나를 지금 지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복음 안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과거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오픈하니까요, 같이 공부하던 분들이요, 마음이 하나가 되는 그 모습을 저는 영적으로 느낄 수가 있었어요. 외식에서 벗어나서, 가면에서 벗어나서 나는 오직 믿음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간증을 나누니까요, 한 가족임을, 한 유니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삶에서 적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적용해야 됩니다. 머릿속으로 아는 것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같이 나눠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법이 문제가 아니라, 법이 먼저가 아니라 은혜가 먼저고요. 정의가 문제가 아니라, 정의가 우선이 아니라 사랑이 먼저고요. 옳고 그름에 대하여 먼저 이야기하기보다는요, 우리는 품을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품어주신 것을 알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한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요, 같이 은혜를 경험하면서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외식에서 벗어나면 오늘날 아무리 서로의 마음을 닫고 형식적인 삶의 모습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한다 할지라도, 복음으로 인해서 그들은요, 변화를 경험하고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같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1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믿습니까? 그러므로 나는 율법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삶으로 나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주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희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오늘날의 이 시대는요 모든 사람이 서로의 마음을 닫고 외식으로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외식에서 벗어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해서 복음의 진리대로 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그런 척, 안 그러면서 그런 척하는 가면을 쓰고 있다면 그것을 벗자라고 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연약하다면 연약한 채로 주님 제 연약함을 아시고 저의 연약함을 채워주시옵소서.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도 그러한 모습이 있기를 소망하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안에서 사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